2차 대전 때 독일군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잡아서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폴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여러 곳에서는 옛날 그 가스실을 그대로 보존해서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잔악상을 보여주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들레의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것인데, 스필버그 감독은 그 전에 E.T. 같은 오락성 영화를 만들어서 성공을 한 감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스필버그 감독이 유대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오스카 신들러 씨는 독일군에게 납품을 해서 돈을 버는 군수업자였습니다. 주로 주방기구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소녀가 가스실에 가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로 이 오스카 신들러 씨는 돈 버는 거 다 팽개치고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군수 공장에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 장교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또 술 대접을 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이 군수 공장에 일하는 유대인 노동자들은 가스실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 씨의 명단, 취업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인들이 막 도망을 다닐 때에 그 신들레의 리스트에 있었던 군수공장에 있던 사람들은 거밋발을 뽑아가지고 유대인들의 상징인 다윗의 별이 그려진 그 반지를 만들어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공장에서 살아남았던 마지막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존 스토트는 왜 기독교의 상징은 꼭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도 우리 기독교에는 중요한 그런 심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말구유라든지,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떠올랐던 그 별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포도주 병이나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적을 우리 기독교의 심벌로 삼아도 좋을 텐데 왜 꼭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십자가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언약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치 독일 정부가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리스트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가스실에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엄청난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붙들다가 어떤 엉터리 같은 사람이 와서 할례 받고 딴 것을 믿으라 하니까 싹 넘어가는 것을 보고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교훈을 따라가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지금 너희 눈앞에 환하게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눈에 안 보이느냐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효과,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눈앞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장면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눕혀놓고 그 손에 큰 못을 박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막 소리 지르는 이런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야 하고,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 밑에서 예수님께서 온몸이 다 들어가 입술이 바짝 말라가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음성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 진액을 다 뽑으시고 힘이 다 탈진한 상태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외치는 소리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는 이 모습이 우리 눈앞에 생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들 중에서는 좀 철이 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운명하시는 모습, 또 부모님이 관에 누워서 입관하는 이런 모습들이 세월이 지나도 생생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가 생생하지 않으면 그 기독교는 병들어 있는 것이고 죽어 있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기독교는 세상의 성공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세상의 이 편안한 생활 물질에 지금 취해 있어가지고 십자가는 지금 이렇게 안 보이고 지금 완전히 눈앞에 있는 돈, 명예, 여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데 이 기독교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래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때는 사순절이란 이런 말을 일체 쓰지 않아요. 이건 천주교 용어라 이래서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반드시 고난주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총회에서도 사순절, 유명한 목사님도 사순절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 좋지 않은 겁니다. 고난주간,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때 한 주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텔레비 못 보게, 또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소풍도 못 가고 야유회도 못 가고 많은 시간 금식, 금요일은 또 특히 많이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광고를 무섭게 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부부도 각방을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청소년도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각방을 쓰는 게 뭐며 또 어른이 돼서도 꼭 그래야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좌우간 그때는 고난주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요즘 같은 이 공식적인 예배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금요일날 교회에 많이 와서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또 옛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나 위에 상관에게 막 두들겨 맞을 때 몸이 너무 약하면 좀 튼튼한 애가 친구가 나가서 대신 맞아줍니다. 누가 이걸 했어? 이러면 제가 했습니다. 나가서 대신 막 빠따 막 맞고 뺨 맞고 대신 맞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 종들 노예가 있던 시대에는 위에 이 양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종들 노예들이 대신 맞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뺨만 때려도 기분 엄청 나쁘죠. 침만 뱉으면 너무너무 기분 나쁩니다.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머리털도 뽑고 이러면 아마 요즘 같은 청소년들 다 자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멸망이 확정된 사형수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야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 사형수의 신분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그냥 넘어가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사람, 이건 신자도 아니죠. 인간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고난주간도 없고 부활주간도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믿는 이 신자는 신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걸 가슴에 새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 살게 되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종 위대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우리 고난 중한 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서두에는 하나님의 종의 실망스러운 모습,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참 멋있게 생겼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자는 능력이 많으실 것이다.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해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곳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대형 사고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 파묻혀 또 죽고 또 죽게 되었을 때 그때는 대통령이나 총리 이런 사람들이 출동하고 군대나 중장비가 출동이 되어서 구조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삐쩍 말란 사람, 특히 젊고 삐쩍 말란 사람, 연한 순같이 생긴 사람, 마른 땅에서 올라온 마른 줄기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뿐인 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안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큰 군대나 높은 지위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약한 싹과 같은 분, 너무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삐쩍 말란 줄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서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직접 이 눈으로 보았다면 아마 예수 안 믿고 돌아갈 사람도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게 무슨 말? 보면 안 믿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멸시했고 그로부터 얼굴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너무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우고 고개를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길에서나 또는 어느 곳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그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구걸을 하면 가서 돈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길이나 지하철 같은 데서 앵벌이 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뭐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뭐 물건을 사라고 이렇게 하면 돈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막 부러운 눈으로, 사모하는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줄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정말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이런 생활을 하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는 건 병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과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병에 많이 걸렸든지 식구들 중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든지 이러면 병을 잘 알게 됩니다. 신방을 가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저는 내과, 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신과까지 제 안에 다 있습니다. 이분은 막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이셨고 병에 대한 상식은 웬만한 의사보다 더 나은 분이었습니다. 전에 어떤 여성은 이렇게 안마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좀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늘 아파서 누워서 주물러 드리다 보니까 이 손이 아주 힘이 생겨서 이렇게 안마를 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집에 병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어떤 호스피스 간병인은 300명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사람 죽을 때 그 사람이 뭐 세상 지위, 돈 그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가족끼리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최고로 중요하고 그 가족끼리 화합하지 않고 옛날에 뭐 했느니 돈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인이 돌아가시는데 남편이 등을 돌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이 하도 답답해서 지금 부인 좀 손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좀 하세요. 이랬더니 마지못해서 돌아나서 손잡아서 사랑해 하면서 막 울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 경상도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 좀 미리 좀 사랑한다 이래야지. 죽는데 지금 등 뚝 돌리고 있다가 해라 하니까 자꾸 막 통곡을 하는데 막 한 10분 20분 막 통곡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빠요. 미리 좀 해야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가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병에 걸렸다 이런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나 장애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주위에는 환자가 떨어질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가난해서 굶으면서 전도를 했고 예수님 주위에는 환자가 떨어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을 더 환영하십니다.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 건강에 실패한 분들, 사업에 실패한, 도덕적으로 실패한 분들, 죄 지은 분들,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성공한 분들이 많은 것은 참 좋지만은 실패한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혼하신 분들 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오셔야 됩니다. 건강에 실패하신 분들, 암에 걸리신 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실패하신 분, 죄 지은 사람들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와서 또 죄 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죄를 전도하면 안 됩니다. 와서는 죄 지면 안 되죠. 그러나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대리 심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구원자가 세상에 와서 나쁜 사람들을 다 정복하는 이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자기가 그 고통을 감당하는 대리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을 성전에 끌고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싹 태웁니다. 완전히 다 태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 받으려고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양과 소를 죽였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와서 딱 잡아가면 수갑 채워서 잡아가고 나서는 조사를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는 죄값을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붙들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고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죄의 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53장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저렇게 가난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왜 저렇게 병자들을 달고 다니는지,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는지, 나중에 붙들려가서 조사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고 채찍질을 당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운이 나쁘거나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인이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는가 물어보니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보니까 바닥에 피가 있습니다. 누가 교통사고, 아니, 그 자기 아버지들한테 아버지가 거기서 교통사고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왜 왔는지 그 피가 무슨 피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마음속에 상처가 돼가지고 늘 남에게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에 이제 이런 응어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막 붙들려 갑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채찍질 당하는데
그걸 몰랐던 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죽도록 두드려 맞는지, 왜 저렇게 욕을 얻으면지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내가 받아야 될 걸 대신해서 당하는 건데, 우리는 구경꾼처럼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이 병 고쳐달라 이렇게 하면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는 우리 능력을 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그 병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센 환자의 그 피부병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신병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이 그걸 가지고 가셨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은 안수할수록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터뜨리셨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 밑에 예수님의 피부는 다 갈라졌습니다. 채찍질에 갈라졌습니다. 태양에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머리는 가시가 찔렀습니다. 손과 발은 못이 찔렀습니다. 온 몸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병 치료 받는데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다 돈을 줘야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전부 자신이 다 가지고 가시고,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일어서고 또 쓰러지고 일어서 너무너무 무거운, 십자가 나무도 무거웠지만 그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여러 번 쓰러지시고 나중에는 십자가 위에서 다 폭발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받은 고통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맞으셨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온 피부가 다 갈라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셨고, 그는 찔렸어. 그냥 찔리기만 한 거예요. 찔린 채로 그 육체의 남자 몸무게 한 70kg 몸무게로 그걸 자기 몸을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극한적인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너무나도 모욕적인 억울한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군중을 선동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반역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예수님은 속이 상할 대로 다 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만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너는 죄인의 대표다. 하나님께서는 긍휼 없는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다 당하시고 정신적으로 속이 그렇게 상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상처는 치료가 되었고 예수님의 속이 상하면 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거나 누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거나 누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해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못에 찔림으로 예수님의 속이 상하고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속상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돈 버는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뭐 큰 기업이 생기 이것보다도 아들의 이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믿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순하지만 또 고집이 엄청 셉니다. 양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말려도 그곳으로 갑니다. 철조망 더 뚫고 갑니다. 거기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로 가면 위험한데 양은 꾸덕꾸덕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양들을 데려오고 싶어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 못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보면 자기 발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개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떠밀리다시피 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했어. 양 같았어. 자꾸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시고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 받게 하시고 나중에 보면 이게 최고의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게 됩니다. 또 해명을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엄청난 욕을 보면서도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믿기 때문에, 주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양의 털을 깎을 때면 털 깎는 게 아픕니다. 양털 깎는 것이 뭐 시원한 게 아니고 막 따갑고 아픕니다. 그래도 양은 막 꿈틀꿈틀거리지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악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개 한 마리 털 깎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여러 사람이 덤벼들어서 막 붙잡아야 되는데 막 정말 집이 떠나갈 정도로 울부짖죠. 깽깽깽깽거리면서. 돼지 한 마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그 가난한 동네인데 다 있었습니다. 도살장도 있고 방지 공장도 있고 간장 공장도 있고 부도난 자동차 공장도 있고 막 다 교회도 있고 전부 다 있었습니다. 낮에는 계속 방지 공장이 척척척척척척 이러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깰 때는 꼭 돼지 잡는 소리와 함께 깨게 됩니다. 꽥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는 새벽에 깰 때 교회 종소리로 깨지 않습니다. 돼지 잡는 소리로 억울하다 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는 이제 깨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런데도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고 주장이 많고 시끄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이 조용한 믿음의 이 죽음, 이 믿음의 이런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로 받으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고통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죄가 꽉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피해를 볼 때에 하나님은 나를 속건 제물로 쓰시는구나, 그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누군가는 죄의 짐을 져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돈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남이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하고 10마디 하면 100마디 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7마디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상칠언이죠. 6시간 동안 7마디, 1시간에 1마디씩 한 것입니다. 그것도 원통하다, 분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니까 잘못이라. 이런 말을 6시간 동안 7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합격이다. 이 속건제물로 합격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하겠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입에 막 거품을 흘리면서 저주하고 이 상놈들아 막 욕하고 이러면 실격입니다. 실격.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곱게 못 박혀야지, 다른 죄인들 같이 막 저주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면 죽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억울한 일 당해도 기쁨으로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정말 이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분은 10시간, 어떤 분은 막 20시간 넘도록 해산의 고통을 하는데 막 죽고 싶죠. 근데 그것을 다 감당하고 건강한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옆에서 조그마한 게 꼬물꼬물거리면서 이렇게 꽁꽁거리면서 있는데 신기하고 참 만족스럽죠. 엄마도 만족하고 막 그렇게 그냥 달달 볶던 시어머니도 와가지고 어거야 수고했다 미역국 끓여줄 때 그러면 그렇지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우리 집 아이인데 처음 이렇게 낳았을 때요, 엄마 옆에 딱 들러 있는데 꼬물꼬물하게 누워 있는데 물어봐 너 어디서 왔냐 이러니까 뭐 그냥 꿍꿍거리면서 대답도 안 하고 잠만 자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 전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난 겁니다. 꼬물꼬물거리면서 새 생명으로 다 살아난. 주님은 만족스럽다 그랬습니다. 나는 만족스럽다. 주님은 하나도 난 억울한 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셨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분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12절에 이름으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는 고통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존귀한 자가 되는데, 존귀한 자 중에 최고로 존귀한 자가 되었고 강한 자 중에 최고로 강한 자가 되어서 그는 그 분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금광을 발견한다면 떼부자가 될 겁니다. 석유를 발견한다면 떼부자가 될 것입니다.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종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종기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오늘 기독교와 오늘 교회는 세상에 취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는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세상의 편리한 생활에 취해서 십자가를 지금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십자가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며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고난주일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이 확정되었으며 저주가 확정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해방되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